예레미야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풀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자, BC 586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그 패망의 현장이 되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현장에서 선민이 어떻게 처절하게 망하는지를 보고 비탄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했던 시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이 시가 있는데요. 그 5편의 시를 매일 하나씩은 아니고요. 3장이 좀 길어요. 3장이 딱 3배기인 거거든요. 66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조금씩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시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드렸지만 독립된 시편들이지만 다 같은 어떤 노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이 제1편이잖아요. 제1편은 2문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문단은 모두 패망의 고통에 대한 이중적인 비탄이 있고요. 여호와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2편은요. 2장입니다. 전체가 한 문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비탄의 목소리를 고백한 시고요. 또 백성에 대한 어떤 중보자적인 권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조금씩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들을 고백하지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어떤 경악과 비탄입니다. 한마디로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진노하신 여호와의 이 격정적인 심판 행동에 하나님이 막 망하게 했잖아요.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9절부터 12절은 진노하신 여호와의 심판을 당한 선민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비탄, 너무 가슴 아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에 대해서 놀란 그것과 참담한 모습에 대해서 비탄한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아예 무그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땅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당신이 세우신 그 제단을 버리셨대요.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 절기의 날이면 얼마나 축제입니까? 그때 떠드는 소리가 망한 이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참 이게 지금 비참이지 않습니까? 놀란 거예요. 비탄의 누라인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 보면 이 현실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비참한 모습인 거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기절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직접 친 당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비극적 참상의 근본은 뭡니까? 근동 지역의 패권 다툼도 아니에요. 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역사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관자로서 그들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그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폐망시킨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가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중보자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 16 읽어볼게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지금요, 예레미야는요, 진노의 심판을 당했던 예루살렘이 이방들의 조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해요. 너 생각해봐라. 네 지금 이 모습인 게 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그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진노의 심판이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의 실현이었다. 결국은 앞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심판하셨단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이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제 공고하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정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야기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구원을 달라고 간구해라. 그걸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목회자가 할 일이 또 요즘은 정말 전도자들이 할 일이 회개해라. 바로 서라 이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중보자적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 이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처한 비극적 참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애원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이 지금 아이를 먹었잖아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말하면서 긍휼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지금 이 진노를 내린 대상자가 누굽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를 통해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했던 백성들, 당신이 세웠던 성전을 무너뜨릴 만큼 당신의 백성이 타락한 것이 맞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주시지 않으신 게 맞습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인데 지금은 무너졌어.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고요. 또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빛입니까? 어둠이 덮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우리 주의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인도받았던 믿음의 삶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예레미야가 울었고 고통받았던 많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아뢰고 또 고백하는 축복의 제도를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